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이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김용성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주일 아침부터 이단에 대한 경계를 말씀드리면 마치 아침에 삼겹살에 묵은지 김치찌개 먹는 그런 기분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침에 바로 삼겹살 먹은 적이 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제가 기자 생활을 겸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자 선배 중에 한 명이 대화를 하다가 우연하게 자기 집은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는 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 둘을 키우는데 축구를 시킨대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여서 보내야지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침에 고기 구워 먹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역시 아침부터 건강한 활동성과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그것도 소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침에 이단 경계와 관련된, 그러니까 은혜롭고 좀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라요, 좀 딱딱하고 이단 문제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나눈다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신앙과 그 에너지로 잘 소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고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이단을 어떻게 하면 분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께서 기준을 분명히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준이 분명해지면 분별하기가 쉬워집니다. 제가 이단 취재 기자 생활을 이단 취재 기자 생활을 한 지 지금 28년 정도 됐는데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간단합니다. 성경 공부를 다니고 어떤 단체를 다녔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마음 가운데 현장에서, 현실에서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죄를 해결하고 죄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게 지금 믿어져요. 2000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믿어져요. 앞으로도 만일에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그때도 구원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져요. 그런 성경 공부는 건강한 성경 공부고요. 어떻게 된 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메시아고 이제는 계시록의 시대가 됐으니까 새로운 구원자,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약속의 목자가 와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와요. 이 성경 공부 이단일까요? 정통일까요? 이런 게 이단이에요.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딱 세워두면 쉬워집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중요한 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웃이 사랑스러워지고 목사님이 귀해지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성경 공부는 건강한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배도한 집단처럼 막 여겨져요.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어주고 혐오하게 만들고 특별히 목사님이 말씀이 안 들려오기 시작해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질 얘기를 가고 있는데 나는 이걸 꼭 붙들고 있는데 가족을 통하여서 계속 사탄이 역사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가족을 멀리하게 만들어져요. 그런 성경 공부는 뭐다? 이단이다, 사입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품게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된다면 그 성경 공부 유튜브 채널은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바로 세우고요. 비록 오늘 영상이나 멘트를 통하여서 이단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거예요. 이단 교주 얼굴도 보여줄 거고요. 이단에서 보여지는 영상도 잠깐 나올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가 마쳐질 때 돌아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라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28년 전, 죄송해요. 28년,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올려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28년 전에 기자 생활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기자가 됐어요.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근데 언론사 취업을 했는데 취재를 보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뭔가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들을 취재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안상홍 증인의 몰몬교, 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들을 취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28년 동안 이단을 주로 취재하는 기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이단들의 현실에 대해서 잘 파악하게 됐고요. 중국에서 올해 7월에 저를 좀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누구냐면 중국엔 유튜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대안으로 하는 영상 채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빌리빌리라 그래요. 단어가 좀 신기하죠. 빌리빌리가 그러니까 중국의 유튜브입니다. 거기에 채널 구독자 한 700만 명 정도 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찾아와서 저에게 이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에서 유행하는 한국 문화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K-팝, 두 번째가 한국 라면. 그분들은 저에게 신라면 그랬는데 여기는 공적인 자리니까 제가 한국 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신라면 별로 안 먹고 불닭볶음면 먹어 그러면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이해하고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한국 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유행하는 게 한국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한국에 어떤 이단이 있고 이단들은 어떻게 분별하고 이단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중국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한국의 이단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안식교 계열이 첫 번째인데요. 안식교는 1843년부터 44년에 미국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미국은 이미 근데 워낙 미국 교회에 깊게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지금 미국에선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근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가장 최초로 공식 규정한 이단이 안식교입니다. 1915년에 규정이 됐고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한부 종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인이래요. 그러면 짐승의 표가 있겠죠? 짐승의 표는 뭐냐면 안식교 입장에선 일요일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일자가 해의 일자잖아요. 그것이 썬데이 곧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나와서 예배를 하면 그것이 곧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안식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율법주의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은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은 흑토자 써요. 토성신 숭배일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럼 너희들은 그럼 토성신 숭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답변할 말이 없겠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영원히 찬양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그 충만한 복으로 우리들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교 계열.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야.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 안식교 계열 율법주의 이단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관 통일교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구원파 계열로 넘어갈게요. 구원파가 이단입니까? 예, 이단입니다. 특별히 요즘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박진영 씨가 구원파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구원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구원파 의혹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분이 좀 위험합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장으로 위촉이 돼서 뭐 그거는 그분의 능력이니까 감사한 일이긴 한데 위험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그분은 목사 안수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파구에서 롯데월드가 있는 그 근처에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11시에. 그럼 인도자가 누구냐면 박진영 씨입니다. 그분이 설교 같은 걸 하고 직접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 아니고 그분 설교자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근데 설교를 하고요. 제가 최근에 나온 영상을 봤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첫 열매들 그리스도입니다. 첫 열매들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이셔요. 머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인데 몸이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까 첫 열매들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것이 조금 오버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중심성보다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화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데이피케이션, 신화 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박진영 씨의 설교들이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지 구원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박진영 씨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진 않지만 그분은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설교는 30년 전에 활동을 했던 권신창 구원파가 있습니다. 그 구원파가 쓴 책 중에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멋진데 그 권신찬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서 써요. 그리고 구원 종말론도 7년 대환란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치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던 이장림 씨의 종말론과도 약간 유사한 내용을 설파하기 때문에 박진영 씨 구원파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귀신파 계열. 귀신파 계열은 간단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귀신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A부터 Z까지가 다 귀신 역사가 아닌데 귀신파는 귀신 역사를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귀신파 교회에서는 조는 분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졸면 그렇죠. 올빼미 귀신이 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 깨어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지금 이 영의 자리에서 졸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요. 졸면 귀신 역사하는 건가요? 그분이 좀 피곤해서 그러실까요? 피곤해서 그러신 거예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귀신 역사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귀신 역사를 얘기하면 안 넘어갈 것 같죠? 우리 성도들이 아주 쉽게 넘어가는 게 귀신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다시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한국은 5,000년 이상을 샤먼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지만 무속의 영향을 쉽게 받고요. 그래서 무속화되기도 하고요. 이 무속이 얼마나 센지 고려시대 때 불교가 들어왔더니 무속적 불교가 되고요. 조선시대 때 유교가 국교가 됐더니 무속적 유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와도 무속하고 자꾸 섞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귀신 얘기나 무속 얘기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야, 네가 지금 직장 취업도 안 되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자꾸 병이 생기고, 야, 그거 다 귀신 역사야. 귀신 쫓아내야 돼. 근데 귀신은 왜 역사하냐 하면 조상이 죄를 지었잖아. 그 조상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조상죄를 우리 회개하자라고 하면서 자꾸 조상죄랑 귀신 역사랑 죄를 얽어가지고 푸시를 하는 거예요. 조상죄를 1대 2대까지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30대 기본 올라갑니다. 근데 1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고 누구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본가 쪽으로 30대를 올라가고요. 그리고 모계 쪽으로 30대를 올라가고, 그리고 한 대가 더 있어요. 뭐 친가, 본가, 시댁 해가지고 3개 계열로 30대씩 올라가면 그 조상의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저 해봤어요. 왜냐하면 취재를 하기 위해서 조상죄 회개하는 곳에 가서 회개를 했는데,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지 그 다음 단계 취재를 하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보름달 보고 진죄, 달 보고 뭐 정화수 떠놓고 빈죄, 삼신할머니 모신 죄, 뭐 회개가 쫙 있어요. 그거를 리스트대로 다 했더니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주 뭐랄까 시원해졌어요. 네, 시원해졌어요. 이게 율법주의 매력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면서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거죠. 30대를 하려면 기본 30년이거든요. 1세대가. 그러면 곱하기 3, 3은 9, 900년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거를 한 세대를 50년으로 하면요, 5, 3, 15, 1500년 이상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게 통일교로 가면 통일교의 주요 교리 중에 하나가 조상 해원식이에요. 조상의 원통함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교는 120대까지 가요. 그리고 한 세대당 70만 원의 헌금을 바쳐야 돼요. 이게 통일교의 자금이 돼서 정치 로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사이비 조직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조상죄. 대순진리요. 여기는 해원 상생의 교리예요. 해원 상생. 이건 뭐냐면 조상의 원통함을 푸는데, 그걸 풀어줘야지 저승에 있는 조상과 이승에 있는 사람의 삶이 서로 상생하게 된다라는 게 해원 상생. 그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조상죄에 매이면 안 되겠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면책이 됐다, 용서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파에 안 빠지게 돼요. 기타 신비주의와 킹제임스 유일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킹제임스 유일파는 뭐냐면요, 저는 오늘 세번역 성경을 갖고 왔는데 주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시거든요. 이건 사탄이 변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이 보존한 성경이냐? 자기가 1611년에 나온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그 성경을 직접 번역한 게 흠정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이 보존한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이 정동수 목사라는 분이에요. 유튜브에 이분을 많이 보는데, 제 유튜브 채널은 이렇게 올리면 한 100명 이렇게 봐요. 근데 저분이 올리면 한 10만, 20만 보거든요. 권력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왜 그런데 성도들이 저분 영상을 보냐면 동성애 반대하다가 보고요. 그리고 창조 신앙을 믿으려고 검색하다가 빠지고요. 보수 우파적 정치를 지향하다가 저 영상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하대 정교수 출신이에요. 올해 은퇴하셨는데 얼마나 엘리트이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그걸로 설교를 하니까 깔끔한 거예요. 설명이 아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고 정치 우파적 성향과 창조신앙을 저 대학 교수가 강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거 지향하다가 저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것만 보면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에다가 교리를 섞어버리네요. 성경이 자기가 번역한 흠정역이 하나님이 보존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 흠정역 성경을 보시거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보시는 분들은 혹시 저런 킹제임스 유일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한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유일주의를 떠나서 그 우상 숭배입니다. 킹제임스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것만 봐야지 하나님의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킹제임스 유일파. 주로 뭘 보다가 빠지냐면 유튜브 보다가 빠져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담임 목사님이 두 분 계시다라고 합니다. 한 분은 우리 김용선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시냐면 유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예, 유튜브 목사님이에요. 예, 우리 김용선 목사님은 우리 이렇게 화장실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 목사님은 화장실 들어가도 전혀 부담이 없고 심지어는 침대로 그냥 같이 가가지고 같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유 목사. 그 유 목사에서 히트치는 목회자들 다 건강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이단 분별을 안 해줘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유튜브가.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유튜버가 그걸 알고 아,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구나, 이분의 관심 영역을 채널을 자꾸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노출시켜주는 걸 자기도 모르게 클릭하다가 빠져요. 건강한 데 들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분별을 안 하다 보니까 저 정동수 목사 같은 매우 위험한 분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래서 저런 데 노출이 되신 분은 반드시 속회 예배나 최소한 속장님, 나아가서 담당 교육자님,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되거나 허락이 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전도가 계열로 들어가겠습니다. 종교사기 신천지인데 왜 신천지가 종교사기인지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이분은 종교사기꾼의 아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980년에 새하늘 새 땅을 연 창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사이비 피해자였습니다. 사이비 피해자였으면 개과천선해서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자신이 이단 사이비를 새롭게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사기꾼의 아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이 교리도 사기입니다. 그리고 포교도 사기를 치기 때문에 종교 사기꾼이라고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그 이단 계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계보에서는요 1930년대에 사이비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50년, 마지막이 1980년입니다. 1930년, 50년, 80년 어떤 해일까요? 전부 한국 사회가 정말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1930년은 민족 말살 정책이 일제에 의해서 실행될 때고요. 1950년은 6.25 한국 동란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때 한국 사회 최대 이단 사이비 조직을 이끄는 두 명의 양대 산맥이 탄생합니다. 한쪽은 박태선, 한쪽은 문선명이에요. 이 두 사람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 시민들이 만나는 이단 사이비는 다 어디서 뿌리가 됐다? 이 두 사람이 뿌리예요. 그래 1950년대에 나온 박태선과 문선명, 그리고 1980년에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1979년 한국 사회 현대사에 가장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1980년입니다. 그래서 이 1980년에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만희 교주예요. 근데 이만희 교주는 어떤 출신이냐? 1950년에 탄생한 시작한 박태선 전도관 출신입니다. 전도관에 1957년부터 67년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치유 집회를 아주 잘 열었습니다. 남대문 교회 정통 장로교회 출신 안수 집사였는데 내가 이제 장로로 활동을 해야지 외부 집회가 조금 더 원활하다라고 해서 장로 임직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남대문 교회가 그걸 주지 않자 다른 교회로 옮겨서 장로 임직을 받고 한강 백사장에서 치유 집회를 열면 일주일 동안 60만 명이 모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집회를 열었고요. 그 당시 용어로 안진뱅이, 귀머거리, 장님, 그리고 문둥이들 다 낳는다라고 막 광고를 하고 홍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북 청도에 있는 한센의 영향을 받은 한 환우가 그 소식을 듣고 저기를 가면 내가 병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처음으로 경북 청도에 있는 전도관에 몸을 담게 됩니다. 그게 이만희 교주입니다.
근데 10년 동안 몸담고 다니면서 병이 났거나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저기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10년 동안 재산 털리고 인생이 털리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유재열의 장막성전으로 갑니다. 유재열도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이 사람은 그 호생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호생기도원은 역시 박태선 전도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그 가족이 처음에 엄마만 호생기도원을 다녔어요. 근데 호생기도원 갔다 온 엄마가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하는 게 중국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인 유재열이 기계체조 선수였는데 일본의 원정 시합을 가려고 하다가 와, 엄마처럼 호생기도원을 다니면 내가 원정 시합 가기 전에 일본어 방언을 받으면 일본어가 능통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호생기도원을 출입을 합니다. 근데 일본어 방언이 터진 게 아니고 저기서도 재산이 털리고 사이비 교리를 주입받아요. 그러다가 교주의 악행을 목격하고 탈퇴하고 나와서 1966년에 우물가에서 샤워를 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 같은 게 막 입속으로 막 들어와요. 그러다가 그것을 빼내는데 그것이 한 권의 성경이 되는 환상을 보고 저 사람의 계시 체험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만희 교주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박태선에게서 있다가 10년 있다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67년도부터 그러니까 57년부터 67년까지 박태선 나오자마자 저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다니다가 69년 9월 14일에 세상이 끝난다 그래요, 저 사람이. 근데 세상이 끝난다라고 믿고 따랐는데 안 끝나는 걸 보고 저 사람을 사기와 폭행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징역살이를 하는데 수사된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자신을 말세의 군왕이라고 하고 군왕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생교였던 거예요. 장막성전이. 그게 검찰 수사로 밝혀집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 나왔어요. 다시 실망하고 나와서 이단 사이비만 전전하다가 1980년에 새로 세운 것이 신천지다라는 거예요. 장막성전은 그 유재열 교주는 고소당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 나올 때 내가 사이비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하고 사업가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땅 투기, 부동산도 꽤 있고요. 강남 쪽에 요식업 그리고 건설업이 성공을 거둬가지고 S클래스 끌고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 사업 성공의 시드머니 다 어디서 왔을까요? 66년에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시를 얘기했고 그 체험을 믿고 따랐던 2,000명의 신도들이 재산을 바치면서 형성된 그것이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공했고 딸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제 가수 싸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싸이가 장막성전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장막성전 과거 교주였던 사람이 사위가 들었는데 싸이다. 이만희 교주는 이단 사이비만 전전을 하다가 1980년이 됐습니다. 1931년생이니까 80년이 됐어요. 거의 50살이 됐을 텐데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운 건 뭐밖에 없어요? 이단 사이비 교리밖에 없어요. 남은 돈은 50살이 됐는데 모아둔 돈은 다 이단 사이비에 털렸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선택지가 뭐밖에 없을까요? 나도 한번 막판에 승부수를 걸어보자.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리를 배웠잖아요. 그거 갖고 1980년에 신장개업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리를 갖고. 그 전까진 피해자였는데 1980년 이후부터는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에. 그래서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5명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처량했을까요? 나이는 먹었죠. 지금이야 50살이면 어떤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나이지만 저때 1980년이에요. 50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70에서 80 정도 된 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5명으로 시작했는데 한국 사회 최대의 이단이 됐어요.
코로나 직전에 한 3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5원짜리 주식 사놨더니 30만 원 된 셈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교리 사기냐? 14만 4천 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14만 4천 교리는 뭐냐 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만 등장하는 장인데 하나님이 인맞은 백성을 뜻해요. 그 14만 4천을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 교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 14만 4천이 모이면 세상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뒤집어져 가지고 새하늘 새 땅이 신천지라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만 채워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신천지가 정말 진리인 줄 알고 한국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신천지 교인들 발 앞에 돈 보따리를 딱 내놓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빌 때가 온다라고 믿는 게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얘네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수유리 이쪽은 내가 다스려. 저 강남은 누가 다스릴 거야. 그리고 거기 청담동 내가 다스리면서 거기 예를 들어서 고소영 씨가 살면 고소영 씨는 내가 무릎 꿇려가지고 내가 말씀 가르쳐 줄 거야. 자기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모아지면 나 롤스로이스 나 한 10대 정도 끌고 다닐 거야. 이 판타지를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근데 14만 4천 명이 언제 채워지냐면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이미 채워져 버려요. 채워지면 세상이 끝나야 되잖아요. 교리를 살짝 바꿔요. 뭐라고 하냐면 이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 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인맞음 시험이라는 걸 칩니다. 시험을 쳐서 90점 이상 넘어가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고 안 넘어가면 하나님의 인을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혹시 시험 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 얻으신 분 계셔요? 시험 쳤으면 저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는 그렇게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는데 저기서 아주 험악한 말까지 들어가면서 저기를 감내하면서 다녀요. 학대를 당합니다. 욕설이 등장하니까 좀 잘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거기 그 기둥기 대고 있는 놈 일어나. 지금 하품한 놈 일어나. 나와. 이 개새끼들 그냥 확 그냥 대가리를 쪼개빌라. 뛰어. 청년이야? 청년이야? 뭐야 직책이? 한단이 총무 손들어 무릎 꿇고 엎드려 받쳐 거기. 직책이 뭐야? 직책이 뭐라 그랬어? 대가리 박아. 예, 하품만 했다고 저럽니다. 저는 조는 분이 계셔도 아무 얘기 안 하는데 하품만 해도 저러고 대가리 받고 욕설을 해도 저긴 안 떠납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랬다가는 당장 저기는 몰려갑니다. 저 학대를 받은 사람이 마음도 체합니다. 밥만 먹어도 체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도 체해요. 그 체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포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추수꾼 역할하면서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교리 사기,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사기, 그리고 모아진 돈으로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신도들은 학대하고 저 사람은 유천순 씨라는 본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왼쪽 위에 있는 김남희 씨란 여성,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또 공희숙이라고 하는 강사하고 아주 부도덕한 그런 관계들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으로 한판 붙자 그럴 때는 말씀이 뭐고 너희 교주의 실상을 봐라 그러면서 저 사진 딱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명예훼손이냐? 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유튜브에 이만희, 김남희, 이만희, 공희숙 하면 저 사진 다 떠다닙니다. 누가 모르냐면 신천지 교인들만 모릅니다. 저분들이 제가 모자이크를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지만 모자이크 한 분은 아예 그냥 얼굴을 드러내놓고 활동하셔요. 내가 사실은 이만희 교주의 성놀이교였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14만 4천 교리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신도들을 끌어모으고 거기서 모아진 권력과 금품을 갖고 자기는 저를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게 교주의 실체예요.
포교도 사기를 치기 때문에 종교 사기라고 합니다. 1980년에서 90년 사이엔 요한계시록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못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집회 장소에 가가지고 이만희 교주의 교리에 노출이 되는 사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르쳐주면 이단이다라는 말이 생기니까 카멜레온처럼 또 방법을 바꿔서 90년부터 2000년까지는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데를 차려서 히트를 칩니다. 15명으로 시작한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1000명을 만들었고요. 1000명으로 시작한 신천지가 2000년대가 되자 10,000명으로 폭증을 합니다.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주면 이단이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추수꾼 포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얘네들은 그냥 아무나 포교하는 게 아니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눕니다. 신천지 입장에선 알곡이 되시면 안 되고요. 신천지 입장에서 볼 때 가라지가 되셔야 돼요. 그럼 신천지는 가라지를 누구라고 하느냐? 청년들의 경우는 이성교제를 하거나 남사친, 여사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으면 제외합니다. 모태솔로는 신천지 입장에서 알곡이고요. 친한 친구가 있으면 이제 쭉정이 가라지예요. 목사님하고 친하면 알곡일까요? 가라지일까요? 예,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은 신천지 입장에서는 가라지예요.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은 왜 안 건드리냐면 성경 공부를 시켜봤는데 바로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은 목사님 제가 어디서 성경 공부했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들통나는 걸 자기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은 건드리지 마.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 사람도 신천지 입장에서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걸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자기 신앙에 취한 사람,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신천지 입장에서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카톡방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몇 가지 너 세례 요한이 배도자인 거 알아? 이런 질문. 시간 관계상 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말씀이니까 괜찮은데 거기에 나가서 뭐를 던지냐면 야, 너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랬는데 천국 갈 자신이 있어? 라고 하면서 구원론을 흔들어 놓을 목적으로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신천지 입장에서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제가 PPT는 드리고 가는 거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목사님으로부터 받아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근마켓을 쓰기도 하고요. 당근마켓에 러닝크루 동호회 같은 걸 모입니다. 지역 모임까지 만듭니다. 역사적으로 사기, 교리도 사기, 포교도 사기, 그래서 종교 사기라고 합니다. 이 신천지를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승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MBTI, 애니어그램 어떤 행동을 하고 접근을 하고 어떤 접근을 해서 사랑의 폭탄을 떨어뜨리고 관심을 보이고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 해도 결국은 뭐로 간다? 성경 공부로 가요. 그래서 신천지에 안 빠지려면 우리교회에서 검증하지 않은 성경 공부는 아예 안 하면 신천지에 안 빠집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체크리스트도 제가 담아드리고 갑니다. 이단 대처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거창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골든타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심리 검사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 나의 이 아픔이 해결되려면 그 심리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유현철 장로님 심리 상담 공감 맞죠? 예, 상담하시거든요. 장로님께 가서 상담하셔요. 그리고 소개를 받으셔요. 하시려면. 근데 검증되지 않은 데서 MBTI, 애니어그램, 미술, 도형 상담, 심리 치료하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집니다. 그게 너무 잘 먹혀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누군가 자기 말을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 만나다가 빠지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이단을 막는 큰 힘이 됩니다. 이단에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다시 신천지로 가는 분이 계셨어요. 왜 돌아가냐? 사입인 줄 아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사입인 줄 알고 나왔는데 누가 내 손 잡아줬냐라는 거예요. 비록 사입이지만 그곳에 가면 나 인도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사입이라 하더라도 나 그곳에서 그냥 엉켜서 지낼 거야.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진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잠깐 들어볼게요. 예, 내가 힘이 될게 이런 내용이에요. 집에 가서 들어보시고요. 가슴 설레는 일 있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에 가면 가슴 뛴대요. 새로운 세상에 도래할 것 같은. 근데 재밌는 일 있으세요? 좀 가슴 설레는 일 있으세요? 그게 있으면 신천지 안 빠집니다. 나는 재밌는 일도 없고 가슴 설레는 일도 없고 그래. 그러면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하시냐면 내게 주어진 일을 가슴 설렐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재밌을 때까지 하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신 우리교회에서 배우신 참된 복음의 공동체에서 배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성실하게 물려주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